이 시간 오늘 부활과 새 창조의 소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피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따가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본문을 피시길 바랍니다. 자,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뭘 겪고 있다고 그랬죠? 네, 고난을 겪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네, 그 비교하면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아멘.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뭐 가볍다, 경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 가볍지 않죠. 근데 왜 가볍다고 했냐면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고 너무나 크나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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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아멘 하세요. 네. 아멘. 아멘. 네. 그게 예배하시는 겁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는 말씀에 아멘하고 찬양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올려드리고, 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가벼운 고난이다. 혹은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다. 우리가 느낄 때는 너무나 이것이 힘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참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바라봤을 때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영광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상대적으로 이것은 빛이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피조물과 함께 부활의 날을, 즉 영광이 나타날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와 함께 어떤 날을 대망하고 있다고요? 부활의 날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그 영광의 날, 부활의 날,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는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성을 가진 육체, 몸을 가지고 사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서로가 겪는 고난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요? 이것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죄성을 가진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고난,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이 사회 속에서 서로가 겪는 고난,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겪는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청춘이 쉬이 지나갑니다. 벌써 20대 후반, 25만 넘어가도 벌써 노화가 시작이 돼요. 25세까지 쭉 올라가다가 몇 살 때요? 25세 때부터 물론 유엔에서는 65세까지 청년이라고 했지만 저도 청년 방금 지났습니다. 네, 유엔에서 참 좋은 기준을 세웠어요. 그리고 75세가 넘어야 노년이에요. 네, 그렇지만 육체의 노화는 벌써 25세가 지나면 정점이고 벌써 물론 조금씩이지만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빨리 노화가 빨라지죠. 그래서 청춘은 쉬이 지나가고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점점 피곤해지고 공고해집니다. 약해지고 자꾸 아프게 돼요. 병이 듭니다. 여기저기 몸이 고장납니다. 이거는 나이 든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언제든 병이 날 수 있어요. 네, 몸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 찾아옵니다. 정말 죽음으로, 물론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 아픈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외로운 터널을 혼자 통과해야 합니다. 사회를 보면, 세상을 보면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집니다. 점점 물질적으로는 나아지지만 그러면은 사회가 발전하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안정되고 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을 봐도 난리고 러시아를 봐도 난리고 유럽을 봐도 난리고 한국을 보면 더 난리고 전쟁과 테러와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특권적으로 청지기로 맡기셨는데 마치 이것이 내 것이냐, 내가 만든 것이냐,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파괴하고 물질적인 욕심으로 자연을 다 파괴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들과 아픈 기억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로 인한 위험과 해악들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우울증과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과 스크린 중독과 중독이 또 갈수록 늘어납니다. 흉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부터 우리는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속을 끓입니다. 이 언제까지 끓여야 될지 몰라요. 성인이 되면은 이제는 그만하면 되나, 대학 가면 그만하면 되나, 결혼하면 그만하면 되나, 애 낳으면 그만하면 되나. 아니에요. 계속 속을 끓여요. 그런가 하면 또 영적 자녀들로 인해서 속을 끓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속끓임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세상이. 그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그렇다고 창세기에 나오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느라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탕욕과 허망한 욕심을 부리는데 우리는 결국 좌절하고 헛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장 무엇보다도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불순종, 어리석은 죄를 짓는 그 나의 모습, 헛된 유혹에 휘둘리거나 삶을 낭비하는 모습, 방황하는 모습, 이런 나의 모습을 수없이 목도하면서 살아가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적 고난을 구약의 전도서에서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수고와 애씀, 만물의 피곤함과 헛됨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9절부터 18절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말하고 있지만 19절부터 보면 피조물 얘기가 나와요. 피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피조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 피조물이 마치 의인화시켰어요. 피조물을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의화,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 계속 영적으로 성장 중이죠. 성화 중이죠. 그러나 영화, 정말 죄 없는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죄 없는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영화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날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모습, 영광스럽게 된 모습, 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날을 피조물도 옆에서 같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같이 신음하면서. 피조물도. 피조물 세계가 왜 신음할까요? 왜 같이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는 그날을 왜 기다릴까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17절부터 1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땅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애꿎은 이 피조세계가 원래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이 피조세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경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에덴 동산은 그보다 몇십 배는 더 아름다웠거든요. 정말 거기는 기쁨 있는 그런 창조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피조물이 애꿎게 저주를 받아서 함께 신음하면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의 고통입니다. 피조물들이 오늘 말씀 보면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창조의 그 목적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이 저주가 아직 안 풀렸으니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그들도 같이 동참하기로. 왜냐하면 그날에는 모든 저주가 풀리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거든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들도 의인화시킨다면 이 애꿎게 저주받은 인간의 죄 때문에 애꿎게 저주받은 이 피조세계도 함께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난 그날을 신음하면서 함께 신음하면서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이 현재 이 세상이 불타서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불타서 없어지면 현재의 피조세계가 영광의 자유가 오는 그날을 고대할 이유가 없겠죠? 예. 불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이 놀랍게 변혁되어서 천년 왕국이 되고 그리고 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조세계가 신음하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도 신음하지만 현재의 고난 때문에 신음하지만 이 피조세계가 함께 신음하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신음 소리가 들리는지. 들리십니까? 누가 아멘 했어요? 청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근데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거든요. 해산의 고통. 이 피조세계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해산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기까지, 새 창조의 날이 올 때까지, 그날에는 우리도 영광의 자유를 얻지만 피조세계도 저주가 풀리고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 그러한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산의 고통은 정말 인간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버금가는. 근데 그 고통 후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잖아요. 똑같이 피조세계도 그 새 창조의 그날까지, 그날까지 해산의 고통을 지금 신음하면서 함께 겪고 있고 영광의 자유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 이 탄식과 함께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을 처음 읽은 열매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일종의 보증금이에요. 아라몬이라고 해가지고 뭐 에베소서라든지 여러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보증이에요? 보증금이 딱 하면 그 다음에 우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보증된 거잖아요. 그죠? 보장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으로 보증을 주셨는데 아직 영광의 자유는 이루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 몸이 영화되진 않았지만, 속량되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보증하는 아멘. 아멘. 그게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로 보증으로 받은 우리까지도 현재는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 왜? 물론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하찮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열거해 드린 그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피조물과 함께 우리도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몸은 이미 양자죠. 양자지만 진정한 양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죄가 없는 몸을, 영원한 영광의 몸을,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물론 지금도 자녀가 됐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그래요.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아직 입지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양자가 됐지만 양자의 영광 없는 그날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피조물의 신음소리와 함께 우리도 탄식하면서 우리 몸이 속량받는 영원한 죄 없는 몸을, 영광의 몸을 받게 되는 그날을, 영화되는 그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이 피조세계에 함께 같이 탄식하면서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기울여 보시면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 소리가 들릴 겁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탄식을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도 탄식하고 피조세계도 탄식하고, 또 누가 탄식해요? 성령님이. 오늘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피조세계와 함께 부활의 날을 대망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 계중에 여러분들 어떤 분은 나 요즘 대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대망하도.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 우리 영이 이 영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하면 영이 막 죽은 건 아니지만 정말 무기력해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 또 우리도 그 영의 그 탄식을 잘 못 들어요. 근데 우리의 깊은 그 속에 우리 영혼이 사실은 신음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부활의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멘.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살고 내 멋대로 살고 그냥 세상 정욕에 빠져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우리 영혼의 깊은 이 속에 탄식을 성령님 들으시거든요. 성령님도 함께 탄식하시면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깊은 우리의 영이 탄식하고 있어요. 영광의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함께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땅한 기도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날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지만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는,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죽으면 썩잖아요. 약하고 병들고 죽잖아요. 이 몸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그 영광의 날이 오면 우리 몸,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속량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날이 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는 날이고 영광의 자유를 경험하는 날이고 죄짓지 않은 몸을 입는 날이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받는 날입니다. 피조세계도 함께 우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날을 대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활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아직 일어난 적이 없을까요? 아니면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 대신, 아멘, 아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은 확증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합니다. 아멘. 저는 농사를 안 좋아서 모르겠는데 그 첫 수확, 첫 결실이 있으면 이제 그건 뭐예요? 앞으로 엄청난 추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농사 적은 분 안 계신가? 첫 그 열매가 나오면, 그죠? 이제 엄청난 추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다 도시 사는군요. 기다리고 있죠. 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소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잠깐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거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잠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 안에서 잠든 자들, 먼저 죽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잠든 자들을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기상 나팔이 울리면 누가 일어나요? 네, 부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죠. 안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날 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잠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부활의 날에. 부활의 날. 예수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일어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든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2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범죄를 예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인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처럼 역사적으로 확실한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사람들이 그냥 나 믿을게 하는 건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역사적으로 정말 확실한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역사도요, 다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믿음이 필요한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우리가 사실 알고 있고 배운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믿음이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해석이 들어간 게 대부분이고 믿음이 필요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요. 여러분들 화랑관창 이야기 아시죠? 네. 모르세요? 그 화랑관 삼국시대 때 화랑관창 화랑 아세요? 예. 그 관창이라는 얘기가 그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어린 관창이 막 돌격해서 뭐 나중에 죽게 되고 그걸 보고서 뭐 신라 군사가 맨날 치다가 용기를 해서 뭐 계백장군과 백제부사들을 마지막 수비 군사들을 물리쳤던 그 얘기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역사적 사실일까요? 잘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일본 사람을 뭐 때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모르시나요? 백범 자서전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그런 것도 인정해서 그분이 리더가 되는 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 김구 선생님이 일본 사람을 정말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이 뺏었다 이거죠. 그래서 분노를 이렇게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 자서전도 나오고 백범 일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혹시 뭐 들었거나 배웠거나 아시는 분? 잘 모르세요? 네, 몇 분? 그 역사적 사실일까요? 저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데 그 역사 사실인지는 잘 몰라요. 무슨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좋은 분이니까, 믿을 만한 훌륭한 국자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맞은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안 죽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무슨 누가 사진을 찍었거나 기록으로 남겼거나 뭐 증인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백범 일기에 썼고 그분이 그렇게 말했고 그분이 애국자고 그냥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악이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역사 기록 보세요. 단지 근데 그분의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처신한 게 결국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부당한 판결인데 독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악법도 악이다라고 행동하신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역사 사실로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분이 말한 건 이 말은 했어요. 크리톤이라는 제자한테 크리톤 나는 이름이 어려워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비쳤는데 내가 지금 죽으니 이게 독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기억해 두었다가 나 대신 빚을 갚아주겠나? 네, 그 말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악법도 어버이처럼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조차 닭 한 마리 빚을 갚아주겠냐고 이 말조차 우리가 플라톤을 믿는 거예요. 플라톤이 크리톤을 썼으니까 그렇게 말했으니까 썼겠지 하고 그냥 믿는 거지. 무슨 뭐
녹음을 했거나 뭐 다른 증인이 있거나 뭐 다른 기록이 있거나 그냥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플라톤의 글 한 부분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에이 설마 플라톤이 거짓말했겠어? 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이런 것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역사적 사실, 어떤 전쟁 같은 큰 사건 말고 한 개인과 연관된 그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도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이 많은 증거들을 믿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믿을 게 거의 없어요. 개인의 관계들.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빼고. 왜냐하면 5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먼저 빈 무덤. 이거 놀라운 증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고, 그래서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라 했어요? 저자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으니 로마 군병을 지키게 하고 그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은 보통 꼭 닫아두지는 않는데 엄청난 큰 돌문으로 막았어요. 이게 사람 힘으로는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여러 사람이 그 군병들이 해가지고 막고 군병들이 지켰어요. 왜냐면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 낼 거다. 왜냐면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예고를 했으니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년 만에 부활할 것이라 예고를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그 무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 군병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돈을 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무덤에 굳이 그 돌문을 막을 필요는 없는데 엄청나게 큰 돌문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 로마 군병이 보초로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초는 다 도망가고 돌문이, 사람 힘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돌문이 굴러져 가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를 보고 로마 군병들이 사색이 됐고 혼비백산 도망을 간 겁니다. 천사가 그 돌문을 굴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순교자가 아니에요. 어떤 순교자입니까? 12사도, 12제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다 도망갔던,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못 박아 죽임을 당한 후에는 자기도 붙잡혀서 제자라고 죽임당할까봐 꽁꽁 숨어있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일이 나타나는데도 안 믿고 토마스 같은 경우는 11제자가 다 만나봤고 했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고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못 박힌 손을 네가 만져봐라 했잖아요. 그때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순교자가 아니고 정말 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순교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노년이 기록한 반모섬의 사도 요한 외에는 11명이 다 순교를 했어요. 이거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고,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지금도 다마스커스가 있죠, 시리아에. 거기까지 가서 잡아 넘기려고 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다마스커스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막 죽을 뻔하고 도망쳐서 평생을,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생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들. 여인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후대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다. 후대에는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30년 되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60년대부터
또 60년대부터 기록됐다고 보니까 어떤 건 뭐 90년대 몇십 년이 기록된 건 맞지만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약간 꾸며낸 게 있다. 물론 다 하고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렇게 꾸민 게 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렇게 나중에 꾸민 얘기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여자들이라고 기록할 리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안타깝게도 여자들의 증거를 유효하다고 채택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무슨 법정에 증언할 수 없었어요. 여자들의 말은 그냥 믿을 수 없는 걸로.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했죠. 고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유명한 교과서나 그런 사람들이 여자들의 말한 거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여자들 뭐 세상 모든 악의 뭐 근원이다 막 이러고 뭐 여자들이 바깥에 나오면 뭐 악이 시작된다, 문제가 시작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철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지 어떨까 망가질까 봐.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고대세에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 부활 얘기를 꾸며낸 거라면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여인들이라고 기록할 리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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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 부활 후 22년에 기록된 예수님 부활이 한 33년경을 본다면 32년 그 정도 본다면 54년경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이건 사도바울이 썼다고 뭐 누구나 인정하거든요. 거기 보면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산에서 일시에 만난다고 했어요. 근데 22년이 지난 후에도 사도바울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거기 보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22년이 지난 후에도 대다수 이 500명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 중에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거는 뭐 안 넣었지만 6번째는 여러 복음서와 여러 서신서 이렇게 사실 성경만큼 고대 문서가 많이 남아있는 고대 문서가 거의 없습니다. 호모 일레드 오디세이도 뭐 사본이 몇 점 안 돼요. 사본 몇 개 가지고 이제 원전을 이렇게 추측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출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수천 개의 사본이 존재합니다. 몇 천 년에 기록된 고대 사본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가장 확실한 여러 군데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6가지 증거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역사사실로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전쟁이나 뭐 그런 큰 어떤 사건 외에 어떤 개인과 관계된 뭐 세종대왕이나 뭐 하여튼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겁쟁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됐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실적으로 다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언제 부활 사건이 일어날까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목숨을 증거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첫 열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 부활할 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고린도서 15장 23절 아까 우리 22절까지 읽었는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언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때가 첫 번째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수많은 추수
수많은 추수, 수많은 부활이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누가 살아있어, 죽지 않고 살아있어. 예수님이 뭐 내일 오셔, 아니면 뭐 10년에 오셔. 근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지 않고,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데살로전서 4장이에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부활한 죽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먼저 하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 이끌려 올라간다, 이 말을 줄여서 휴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휴거의 날짜가 언제다고 예고한 사람들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됐는데, 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다라고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 것이고, 휴거를 말하는 거, 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끌려 올라간다. 그거는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모르는 거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에 영광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몸을 입고? 이 몸이 아니고, 우리 이 몸으로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몸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나 고마운 것이고,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속죄를 받고 사죄를 받고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고요. 그러나 그 지금 고난 당하시 죽으신 그 주님이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아멘. 고난은 마음 아프지만 감사한데, 부활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승리자로 앉아 계시거든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이, 우리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현재 고난이, 고난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 바라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고 영광의 그날을 소망할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겪어내되, 우리가 감당해내되, 비교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 영원한 영광의 자유가 임하는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이것이 다 가려져 버리는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가져오실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대망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에만 코를 파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부활을 고대하며 새 창조의 영광을 고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공고함이 있고 헛됨이 있고 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에만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게 하옵소서. 아멘. 이미 부활의 천연마가 되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곧 부활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그날을 대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